창세기 28장 10절 이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이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잖아. 너를 지키고.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이 안 떠져가지고 알지 못하는 경우.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런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집은 벳엘이라고 해요. 벳엘 하나님의 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이 이 베델로 너 돌아오게 한다 얘기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자신이 서원했던 그 베델로 안 가고 하나님의 집으로 안 가고 야곱하고 헤어지면서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고 아예 눌러 살라고 그랬던 거예요. 우릿간도 지었고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오질 않고 이것이 화가 된 거예요. 이게 화가 돼가지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해가지고 그 모든 세겜의 남자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33장 1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이게 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는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4장 1절 이하를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레아가 이제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할례를 받으면 아프잖아요. 3일째
아플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해서 그 모든 남자를 죽여요. 이게 집안의 간통 문제, 살인 문제. 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야곱이가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창세기 35장 외치잖아요.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나고 집안의 간통 문제, 살인 문제, 원수 문제를 해결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35장 1절 베들로 돌아가는 야곱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들에서 그 돌베개 그거 가지고 기둥 세워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제단을 쌓잖아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이제 베들로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적 없었어요. 보통은 야곱의 아들들 추격해야 되잖아요.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 다 죽였잖아요. 그 남자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움을 줬어요.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여기에 밑줄 그어야 돼요. 밑줄 그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인생살이에도 이렇게 어려운 원수가 우리 쫓아오고 우리가 죽을 그러한 상황에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우리가 자살하려고 극약을 갖고 먹으려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음성. 기가 울리는 아주 쩌랑쩌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혼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들? 사업의 실패의 혼란입니까? 경제적인 궁핍의 혼란입니까? 실직의 혼란의 궁핍입니까? 아니면은 질병의 혼란의 혼란입니까? 어떤 혼란을 겪고 계세요? 어떤 인간관계의 혼란입니까? 우리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또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자가 되고 이런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경험하게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절대로 세상으로 내려가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고사하고 실패와 좌절과 낭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현명한 신앙인의 자세는 설령 잘못해서 믿음이 부족하고 잘못 판단해서 세상 길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실패와 좌절과 낭망을 경험할 때 빨리 깨닫고 돌아온 탕자와 같이 빨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빨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땅. 그게 우리의 피난처예요. 피난처.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진작에 훈련시키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빨리 깨닫고 빨리 깨달아야 돼. 우리가 갈 수는 있어요. 물론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깨닫고 믿음의
하나님 언약의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계신 장소, 하나님 계신 교회, 예배당,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6절에서 8절. 애굽에서 얻게 된 재물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해치게 됐어요. 창세기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동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소유가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까지 긴 여행에서도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도, 또 애굽에서 죽을 위기가 와도 싸우지 않았어요.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만큼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재물이 많아지자 가정에 분열이 생겨난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 이게 참 이게 요물이에요, 요물. 돈이 없을 때는 형제끼리 화목하다가 돈이 생기면 이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유산 상속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형제들의 우애가 깨지고 소송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롯 이후로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부자뿐만이 아니에요. 작은 액수의 돈 때문에도 가족 간의 의가 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상속금 가지고 땅 좀 가지고.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 재물 때문에 새로운 근심이 생겼어요. 롯도 아브라함과 같은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은금, 풍부, 육축이란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은 그 맨 첫 번째예요. 창세기 1장 25절에서 그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한 번 나온 후에 이게 첫 번째라는 얘기죠.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은금이란 말이 나오면서 그곳에 싸움이란 말도 따라 나왔어요. 은금이 생기니까 그것에 다툼,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은근과 육축이 풍부한 그곳에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창세기 13장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는데,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고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단을 쌓고 여호와 신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멀리서 복을 따라 약속 따라 이사 오더니 잘한다, 이렇게 조롱했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막 싸우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물이란 그 소유자들을 많은 근심으로 찌르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롯과 작별하기 위하여 그를 불렀어요. 창세기 13장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선권을 롯에게 줬어요. 셋째,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머물기로 했습니다. 머물기로 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물질 때문에 양보하는 신앙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언약을 믿고 양보하는 참 신앙은 관용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헤어지는 이별만큼 아프고 슬픈 일은 없어요. 이별은 온갖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이별의 정거장에서, 이별의 항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 젖은 손수건을 흔들었어요. 이별의 비행장에서,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별의 그 비행장에서 진짜 사랑하는 남자가, 이 연적이 한 명 있어요. 그 연적한테 이 여자를 데리고 가라고. 너무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양보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보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이별은 남녀 간의 사랑의 이별이 있습니다.
가장 슬픈 이별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부모님과 자식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별의 눈물을 외치고 태어납니다. 이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외로워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처음 말씀은 갈대아 우르의 떠남, 애굽의 떠남, 조카 롯을 떠남,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들의 떠남, 아내의 떠남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비로소 혈육의 이별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롯의 아버지는 할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죽었어요. 창세기 11장 27절 28절을 봐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이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치근하게 여긴 거죠. 롯을. 아브라함의 나이는 벌써 75세예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자기의 아내와 더불어 오직 롯만을 데리고 떠났어요. 이 한 가지만 보아서도 그가 롯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얘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야. 혈육이라고 이국 땅에 유일하게 하나뿐이에요. 여자보다 남자들은 핏줄에 대한 후대를 잇는 것에 대한 본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별의 아픔이 클 때 남자들은 술을 먹어요. 술 중독자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은 이유는요, 힘들고 외로움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 자식들이 곁을 떠나갈 때, 젊음이 떠날 때, 잘나가던 사업이 떠나가고 희망이 사라질 때, 실직했을 때 술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남에게 말을 못하고, 남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말을 못해요. 아내에게도 말을 못해요. 자식에게도 말을 못하고, 친구에게도 말을 못해요. 나만 갖고 있는 문제. 그거 하나님께 통성기도 시간에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거 내놓지 않으면 내가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차마 남에게 말을 못하고 위로도 못 받고 눈물을 흘리기 싫어가지고 잊고 싶어서 그냥 술을 먹어요. 그런 사람. 그 술이 바로 그들의 눈물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럴 때 외로움이 삶의 의욕을 잃고 신앙도 등지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나만 실패자요, 나고자가 아닌가 생각하며 자괴감이 들고 자살의 충동을 느낍니다. 이때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계신 교회로 오셔야 돼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입니다.